자, 오늘은 로마서 시리즈 두 번째 시간 교회를 함께 세워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뉴질랜드의 로토루아 근교에 있는 이 레드우드 수목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굉장히 유명한데 왜 유명한지 아십니까? 이곳이 이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 굉장히 유명한 그 영화 촬영지로 유명합니다. 왜 이 숲을 촬영지로 선택을 했느냐 봤더니 이 레드우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드우드. 이 레드우드라는 나무는요, 굉장히 큰 나무예요. 정말 수천 년을 자라고 최대 100m까지 자라는 엄청나게 큰 수목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요, 이 수목을 연구하기 위해서 땅을 파봤대요. 뿌리가 이 큰 나무니까 분명히 깊이 들어가 있을 거야. 좀 큰 각오를 하고 땅을 팠다고 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나무는 깊은 뿌리를 박은 것이 아니라 2m에서 3m까지만 뿌리를 뻗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100m씩이나 자라는 이 나무가 2, 3m의 뿌리 가지고 버틸 수가 있느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나무라 하면 뿌리 깊은 나무가 어떨까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말을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뿌리가 얕은데도 바람에 흔들리지 않더라. 그 말을 지금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긴 나무가 어떻게 버텼느냐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옆에 나무 뿌리하고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는 거예요. 이 큰 나무도 깊이 뿌리를 내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뭉치더라는 겁니다. 참 깊이 있는 통찰을 주는 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렇게 서로가 힘이 약하더라도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들어가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꽃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마다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참 세대별로 다양하게 있어도 좋다. 그리고 정말 요즘 보기 드문 교회다. 참 소망이 있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너무 감사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배 중에 아이들이 말씀을 읽고 또 찬양하며 뛰노는 모습, 이런 거 참 보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는 마음이 참 따뜻하고 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이 예배 중에 아이들의 말씀을 듣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것은 우리가 정말 함께 교회를 만들어간다는 말이 그저 말뿐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혼자 믿음 생활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랍니다. 믿음을 세대로 전하여주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요, 교회를 함께 세워갑시다 입니다. 이 말을 그저 듣기 좋은 말로 들으시면 안 돼요. 이는 목회자, 평신도, 어른, 청년, 아이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나가자는 호소의 말씀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은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감사를 표현하고 또 은사를 나누려고 하고 또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받으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서로의 믿음에 대한 감사, 서로에게 은사를 나누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함,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주일이자 이 5월의 가정의 자를 맞이해서 이 신앙 공동체 세워나가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또 중요한 일이며 또 뿐만 아니라 기쁘고 보람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서로 믿음에 대한 감사.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개인적으로 방문한 적이 없다고 제가 지난주에 개론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이 가본 적도 없는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편지에는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말을 1차적으로 우리가 들으면 아주 형식적인 인사치레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말씀에 그런 불필요하고 의미 없는 부분을 넣었을 리가 없잖아요. 분명히 이 감사에는요,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자성적으로 설립된 교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거기 예루살렘에
방문했었던 이 로마에 살던 교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자생적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자생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 예배가 어떨 것이며 그들의 신앙생활이 어떨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반적인 교회랑은 다른 모습이잖아요. 제대로 돌아갔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마음편은 또 마음이 불안한 마음도 들어요. 아유, 신학이 바로 서 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로마 교회는 나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믿음이 소문날 정도의 교회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다시 보면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것은 칭찬입니다. 초대교회들 중에 로마 교회는 아주 특수한 위치를 차지하는 교회예요. 다른 초대교회들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를 보면 다들 바울의 영향권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관리와 또 교육을 받는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는요, 전혀 다른 교회였어요. 그야말로 자생적으로 자기 스스로 운영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교회의 규모가 아주 작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라는 대도시에 있는 교회 치고는 100명 남짓이 될까 말까한 그런 규모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믿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전파되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작은 교회가, 강력한 리더십도 없는 이 교회가 이 로마 교회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정말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아마도 이 감사는 이 로마 교회가 쌓은 어떤 위대한 업적이나 아니면 성취로부터 온 감사가 아닐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작은 교회니까 이뤄봤자 얼마나 컸겠는가 이거죠.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인 칼바르트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의 감사는 로마 성도들의 성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한 감사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그 교회의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고 그곳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도 아니고 이방 지역도 아니라 로마에 세웠다는 것 자체가 감사 제목이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로마에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있는 것만으로 바울은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왜 로마에 교회가 있는 것이 이렇게 감사할 일일까?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는요, 처음 나라가 시작될 때부터 로마 제국은요 7개의 언덕을 중심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융성해진 후에는 그 7개의 언덕이 부의 상징이고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변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요 그 언덕 아래 지역에 살았어요. 로마 교회는요 바로 그 언덕 아래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눈을 들어 언덕을 보면요 황제가 사는 곳이 보여요. 눈을 들어서 언덕을 보면요 귀족들이 보입니다. 자기들과 완전히 다른 차원에 사는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의 그 나라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요즘처럼요 강남 한복판이나 부촌 또는 신도시의 넉넉한 부지를 소유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곳에, 또한 물질 만능주의와 성적 도덕적 타락한 그 로마 중심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었다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것도요 씨를 뿌린 사람이 없었어요. 씨를 뿌린 자도 없는 이 들꽃처럼 강한 생명력으로 살아남았다는 것이 바울이 볼 때는 대견했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바르트의 말처럼 로마 교회 존재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29년 전에 구세군 캠시 영문에서 분립하였습니다. 이곳 286번지 버우드로드 벨모아에 분립하여서 나올 때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이 낯선 이영만리 타국에 한국 동포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언어로 찬양하고 같은 언어로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구세군 시드니 한인교회는 단순히 구세군 교회 중에 한국인 영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 낯선 땅 호주에서 한국인들의 방주이고 피난처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생각만 하면 마음이 따뜻하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바위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이 멜번으로 사관학교를 갔지 않습니까? 실습을 하려고 이 빅토리아 지역의 여러 호주 구세군 교회들을 다니면서 실습을 했어요. 영어로 찬양하고 영어로 설교를 듣고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눌 때 항상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 한 구석에 떠오르는 교회는 바로 우리 구세군 시드니 한인교회였어요. 나도 한국어로 예배드리고 싶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마음의 은혜를 받고 또 감동받고 싶다. 나의 모국어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저는요, 이 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호주 땅에 이 한국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 그 존재만으로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교회가 사람들의 관심에서 앞으로 점점 멀어지고 봉사하는 사람도 지금보다 점점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 교회가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너무나 슬픈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매 주일이면요, 여러분들은 캠시나 허스트빌에 중국인 교회나 아니면 호주 현지인 교회를 전전하거나 아니면 다른 한인 교회를 찾아다닐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한국어 찬양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고 또 한국어로 말씀을 배우는 일도 없어지니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요,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는 건요, 바울은 또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로마 교회에는 그 성도님들이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라는 거예요. 미우나 고우나 서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걱정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이 성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담임사관으로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는지 아니면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그것이 참 저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 결과 주님의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야 참 좋은 것이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모습만 봐도 전 참 감사해요. 예. 그리고 어떤 성도님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모습만 봐도 사실은 기쁠 때가 있어요. 저 부교님이, 저 성도님이 그래도 어려운 삶 속에서도 저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시는구나.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지만 저렇게 주의를 지키려고 믿음을 이어가려고 저렇게 노력을 하시는구나. 앉아만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좀 되게 심한 말을 할머니가 하시더라고요. MC가 물어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일 미울 때가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옆에서 숨 쉬고 있을 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할아버지가 들으시면 어떡해요? 에이, 농담이죠. 그래도 영감이 있으니까 좋죠. 살아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 미우세요? 아니면 사랑하세요? 옆에 있는 것만으로 감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뒤에 분하고 앞에 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쁘꾸러도 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안 하시는 분을 옆에 보세요. 자, 고개 숙이고 있는 분들 보시고 이제 집중적으로 그분들만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자,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이어서 합니다. 밥 먹는 모습만 봐도 기쁩니다. 밥 먹는 모습만 봐도 기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따가 식사하실 때 꼭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있음으로써 그 자체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지금 오래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은 그들과 함께한 시간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수고, 그 믿음 생활 함께 했던 것, 같이 기도하며 눈물 뿌렸던 그 시간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이분이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와 함께 정말 함께한 전우와 같은 분이구나. 참 예전에 나와 함께 이런 어려운 일들을 기도로 이겨나간 분이구나. 그렇지, 이분이 그런 분이었지. 그러면 그 사람을 기억하게 되면 그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동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는 서로에게 감사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한 우리 학생부 교사들, 또 장년들을 인도하는 부서마다 셀장님들, 또 주방봉사, 음향팀, 안내팀,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아름다운 관계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의 존재 자체에 감사하시기를, 또 서로에 대한 감사로, 서로의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로 오늘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는 복된 주일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런 시점에서 이 서로에 대한 감사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로에게 은사를 나눔. 로마서 1장 11절 말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저명한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존 메가더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은사를 나눈다고 하는데, 이 은사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유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때 무엇을 바라고 오십니까? 물론 내 좋아하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또한 친목을 위해서, 또 정을 나누기 위해서 교회를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집을 나설 때 무엇을 바라면서 교회에 나오십니까? 바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혹시라도 세상에 지쳐 힘들 때 말씀 듣고, 또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배불리 먹고 다시 한번 소생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새 힘을 얻길 원해서, 또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여서 내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바라는 것은 바로 이런 영적인 유익을 바라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서로 세우는 모든 사역이 바로 이것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바른 것,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영적으로 유익을 나누고 은사를 나누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있는 사람은 나누어 주고, 없는 사람은 받고, 또 회복이 되면 내가 또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선순환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가고 서로 세워주는 역할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살을 헤치고 노저어가는 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갑판에 올라와 있기를 바란다면 누가 노를 젓겠습니까? 모두가 선장이 되고자 하고 모두가 1등 항해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배는 어떻게 될까요? 목적지를 가기는커녕 아마도 배는 산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노를 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는 곧게 가지 못합니다. 결국 제자리를 맴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같이 젓고 쉴 때도 같이 쉬어야 배는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노를 젓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다고 해서 잠깐 쉬는 동안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목회자 몇 명이 끌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신도, 청년, 어린아이,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각자 교회를 위하여서 사용할 때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의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다음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7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각자의 은사가 다르고요. 각자의 역할이 달라요. 그렇지만 뭐가 같다고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같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주님은 같은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습은 달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 있는 겁니다. 가장 건강한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봄날에요. 여러분 나물이 자라는 거 보셨어요? 여기저기서 나물이 쑥쑥쑥쑥 자라요. 봄날에.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여기저기서 자발적으로 선한 일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은사대로 일하고 그 곳곳에서 사역에 자리 잡혀가는 그 교회.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내 은사에 맞게끔 정말 봄날에 나물이 피어나듯이 꽃이 피어나듯이 자발적으로 피어나서 그것이 사역으로 자리 잡는 교회. 그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랍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이 이 강대상에서만 나타나는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대로 자기의 받은 바 사명대로 행할 때 그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도요, 목회가 연차가 쌓이면요, 그 영성과 지혜가 쌓여갑니다. 스스로 애쓰고 힘쓰며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이 목회자가요, 저도 이제 4년차가 됐는데 목회자가 가장 많이 배우는 부분이 뭐냐면요,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기도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성장하고 배우지만 가장 실질적으로 그 말씀이 풍성해지고 또 그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고 영성이 깊어지는 과정은 언제냐면요, 성도들과 함께 같이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뒹굴 때 그때 목회자가 정말 진정한 목회의 정말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강대상과 여러분들의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면요, 목회자 혼자서 고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도 발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맨날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생활이 어떤지, 그분들이 영적으로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기도로 이기는 방법을 서로 고민하면서 같이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 그때 기도 응답을 받는 그 순간 우리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목회라고 할 수 없으니 성도님들과 함께 합력하여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정말로 맞는 말이다. 더 많이 배우는 것이 바로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설교가 풍성해지는 계기가 어떤 성지순례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여행을 통해서 또는 좋은 책을 읽은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도 있지만 정말 실질적인 목회자의 설교가 풍성해지는 과정은 바로 성도님들과의 그 감동적인 신앙적인 경험이 있을 때라는 겁니다. 그 목회자가 그 목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순간이 언제냐면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그 성도님들의 뒷모습을 보고 있을 때 나 또한 그렇게 해야겠구나 감동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목회자의 헌신과 진심 어린 말씀의 선포에 감동받는 것처럼 목회자들도 성도들을 통해서 배우고 감동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현대 교육은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함께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이고 또 배우는 사람도 성장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는요, 아이들을 가르치며 스스로 신앙을 점검하며 성장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저를 낳을 때 나이가 저보다 더 어린 나이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자식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자기들도 부모가 처음이야. 첫 아이 키우면서 조금 더 배우고 둘째 아이 조금 더 편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 키우면서 부모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를 하나 둘씩 키워가면서 이 엄마 아빠들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넷째 키우면서는 수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이고 배우면서 또 우리도 성장하는 거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에 보시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 말씀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도 선생님의 수준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도 이 아이들을 나의 수준으로밖에 가르칠 수가 없으니 이걸 깨달은 선생은 나 때문에 내가 가르치는 제자가 정말 저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되니 나는 끊임없이 성장해야겠구나. 더 많이 배워서 내 수준을 높여야지만이 내 제자들도 높은 수준에 가겠구나. 청출어람을 바라는 것은 정말 요행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니 나의 수준을 높여서 내가 가르치는 그 사람들도 높아지게끔 하자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서로 시너지가 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요, 리더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그마리온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피그마리온 에펙트라고 해요. 뭐냐면 높은 기대가 높은 퍼포먼스를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녀들을요, 에휴 쟤는 머리가 안 좋아, 공부시키지 마. 에휴 쟤는 보니까 축구를 못하네, 공부를 시키자. 부모의 나름대로의 스테레오타입, 그러니까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아이들을 재단해서 그 아이들의 가능성을 눌러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뭐든지 정말 열심으로 할 수 있는 이 태도를 만들어주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AI 시대에서 정보 찾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그냥 클릭 한 번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이거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높은 수준의 지식을 찾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자녀 교육은 뭐냐면 어떤 일을 대하는 태도를 키워주는 거예요. 내가 소질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의 태도를 키워주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열심히 하는 태도를 키워주면 거기 안에서 자기의 소질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들을 재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얼마든지 커갈 수 있는 아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부모보다 훨씬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아이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진실되고 헌신된 사관이 되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목회자를 가질 수 있도록 진실되고 헌신된 성도가 되어 본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자신의 은사를 나누는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나누기 위해서 너무나 간절하게 로마 교인들을 속히 만나기를 소원했어요. 우리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기를 바울처럼 간절하게 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약한 분들이 계세요? 욕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믿음이 약해진 분들 계십니까? 아니 예전엔 잘하다 왜 갑자기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 여러분, 그분들 비판하지 마세요. 신앙이 흔들린 형제를 위해서 내일처럼 눈물 뿌리는 기도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신자들을 보면은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항상 고민하면서 그들을 돕기 위해 간절한 마음을 품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또 보다 성숙한 신앙으로, 진솔한 신앙으로 나오기를 소망하는 이런 목회자의 마음, 바울의 마음, 이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은사와 복음을 가르치는 타고난 은사와 화합케 하는 이 피스메이커의 은사를 나누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듯이 여러분들의 은사를 가지고만 있지 말고 형제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함께 자라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만약에 기도라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섬기는 것이라면 열심히 섬기십시오. 정성껏 섬기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라면 열심히 가르치고 또 잘 가르치기 위해서 나부터 열심히 배웁시다. 우리가 이 은사를 나눔으로써 우리는 피차 성장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신앙의 깊은 곳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수준의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우상향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이것이 일상화돼야 돼요. 우상향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 일상화돼야 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이 견고한 신앙의 방향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견고함을 위해서 은혜를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라는 것은요, 흐르는 물 그 속에서 수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만하면 됐어. 내 신앙 이만하면 됐어.
나의 헌신 이만하면 됐어 하는 순간 그 흐르는 물 가운데 흘러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 같지만 그 사람들은요, 물속에서 열심히 발을 구르고 있는 겁니다. 그 현상을 유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도 그 물살 속에서 수영하고 있는 거예요.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역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견고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만하면 됐어 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은혜를 나눈다는 것은요, 내가 배워야 되는 것이고 배운 것을 또 나눈다는 것이에요. 그런 그 신앙이 바로 견고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회처럼 받기만 하고 그 안에 내가 양분을 모아두기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견고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견고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은사를 나눴고 로마 교인들에게도 서로에게 은사를 나누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함. 12절 말씀,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이 성도들에게서 격려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안위하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피차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12절에서 말하는 안위함, encourage라는 거예요. encourage.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지지해 준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안위하다. 근데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 mutually라는 단어가 있어요. mutually. 서로, 피차, 상호. 서로, 상호, 피차에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만 성도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도 목회자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만 자식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 자식도 가끔은 어른스럽게 부모를 위로해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키우는 재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너가 그런 말도 할 줄 알아? 아이고, 자식 키우길 잘했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없으세요? 저는 좀 있었는데 왜들 다들 그냥 이러고 계세요. 자식 키우시고 보신 분들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 키우는 보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마더스데이인데 자, 어떻게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만 자식의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도 가끔은요, 부모의 격려되고 위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자녀 키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특히나 이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나부터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못하는데 우리 자녀를 신앙 가운데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참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 그래도 내가 바빠도 피곤해도 이 잠자리에 드는 아이를 위해서 침대맡에서 내가 기도는 꼭 해줘야겠다. 또 이 아이를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안아주고 기도해주는 시간은 가져야겠다.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읽어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이 아이들이 신앙으로 오게 되니, 이 얼마나 신앙 교육이라는 게 힘듭니까? 교회는요, 이 다음 세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에 여러분 모든 힘을 또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투자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은요, 다음 세대에 관한 이 세 가지 조언을 해줍니다. 첫째로, 다음 세대들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왜냐? 젊은 세대 애들은요, 진짜와 가짜를 귀신같이 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구나. 아, 저 사람이 진짜로 신앙이 좋구나. 귀신같이 안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간증할 때 보면요, 대부분 자기의 부모의 신앙이나 아니면 자기의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에 대해서 감명을 받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라는 간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청년들이 막 떠나가는 교회를 보면요, 대부분이 가짜인 경우에 그것에 회의감을 느끼고 청년들이 많이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교회인데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못할 때, 하나 되라 했는데 분열되었을 때, 그때 청년들은 거기에서 염증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앙을 일상에 녹여라. 이게 주일날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은혜스러운 얘기, 또 자기의 삶 속에 정말 어떤 신앙의 루틴,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정말 방황하다가 자기 인생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온 분들이 대부분 어떤 경험으로 주님께 돌아옵니까? 자기가 자는데 자기 머리에 손을 얹어놓고 간절하게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자기는 회개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곧 아이들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저도 이스터 먼데이 때 라온이랑 이제 캠핑을 갔다 왔어요. 하룻밤 자고 왔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 합니다. 앉아가지고 불 떼놓고, 아빠 엄마 어떻게 만났어요? 엄마가 엄청 따라다녔어. 뭐 이런 얘기. 뭐 이제 입장이 다를 겁니다. 예, 근데 그런 얘기도 하고, 또 뭐 아빠 뭐 신앙생활 얘기도 물어봐요. 뭐 성경 얘기도 물어봐요. 우리가 그날 하우스 오브 데이빗이라고 이 다윗에 대한 드라마가 되게 좋은 내용이 나와서 같이 그것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눴거든요. 아빠 저 사울이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나님을 저렇게 배반하고 자기가 잘난 척 했을까요, 아빠? 뭐 그런 얘기 서로 나누면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이런 내 일상에 녹아있는 자기네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를 자꾸 들려주셔야 돼요. 이건 세 번째인데, 자기의 간증을 자꾸만 아이들한테 알려주십시오. 자연스러운 계기에. 또 그렇다고 또 잡아놓고 2시간씩 얘기하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계기에 자꾸 어딜 가세요. 가셔가지고 그냥 뭐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나가세요. 나가서 손잡고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시라는 거예요. 아빠도 신앙생활하면서 몇 살 때 참 힘들었는데 기도하면서 이겨나니까 참 더 좋은 신앙으로 성장하더라. 아빠가 이거 지금 뭐 몸이 안 좋았을 때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고쳐주신 적도 있었어. 이런 얘기들을 아이들한테 자꾸만 들려주시고 말씀도 자꾸 읽어주셔야 되고요. 찬양도 같이 부르시고요. 자꾸 몸에 배게끔 이 아이들에게 신앙이 자기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이 신앙이 가장 좋은 길임을 보여주시는 그런 삶을 다음 세대에게 본을 보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거저로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야, 내가 성장해야지 아이들이 그것을 따라온다.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의 나무를 심어야 다음 세대가 그 그늘에서 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저는 겨자씨 같은 신앙입니다. 언제까지 겨자씨만한 신앙으로 살겠냐 이거예요. 주님, 저는 나물같이 자라난 겨자나무입니다. 언제까지 나물만한 나무로 살겠냐 이거예요. 우리는요, 결국은요, 큰 나무로 자라나서 그늘을 제공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앙은요, 언제까지나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물 같은 그런 나무로, 작은 나무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되어서 아이들의 그늘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역할이 이거예요. 종종 집에서 한번 초대해서 아이들과 식사를, 우리 아이들 말고 우리 교회 아이들 모아서 종종 집에 초대해서 식사도 함께 나누면서 그 아이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교회에서 아이들을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신앙교육한다 마음으로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때때로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이 있을 때 불러서 밥 먹이면서 기도해 주세요. 챙겨 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아이들이 어떤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이 교회에서 양육받고 있구나. 큰 expectation, high expectation을 받고 있구나. 그래, 나는 좀 하이 퍼포먼스로 보답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런 긍정적인 이 expectation을 주세요. 비전을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을 주십시오. 그런 체험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내가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하고, 교회만 생각하면 정말 시골집 할머니 집 같은 그런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도요, 기술이에요. 격려도 해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못합니다. 자꾸 해봐야 격려도 섬기고 또 격려하고 섬기고 사랑해주는 일도 머쓱하거나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자꾸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도 자꾸 해버릇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무엇으로 경쟁할까요?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을 전도할까요? 사랑의 빛으로 그들에게 전파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입니다.
따뜻한 격려와 섬김입니다. 이것 말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때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따뜻한 심장도 더 커지고 사람을 더 많이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우리도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각자 서로를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을 대신해서 도종환 시인의 시 한 편을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굳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사랑은 서로의 흔들리는 모습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국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기를 간절히 서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비판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 연약함을 안아주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고통받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모두의 힘을 합쳐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참여해 주신 주의 백성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여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며 서로 격려해 주며 하늘의 놀라운 복과 안위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